우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도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행복하고 평안하고 안전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셔서 세상이 주는 평안 말고 하나님 주는 평안이 저희들의 삶에 넘쳐나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축복입니다. 늘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과 약속한 시간을 기억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영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특별히 수요 기도회로 모여싸우니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생각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확인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예배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는 주님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기를 원합니다.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할 수 있는 옥토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옵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겸허한 마음 갖사오니 하늘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치우셔서 저희들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저희들의 삶이 새로워지고 저희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체루빔 찬양대가 제일 많이 선 것 같아요. 이제 또 이런 이야기하면 여러분 우리 목사님 욕심이 많다고. 욕심이 많아야지 욕심이 없으면 되겠어요? 우리 안에 한 35명 정도만 돼가지고 한 사람도 아멘을 안 하지만 35명 정도 돼가지고 여기서 찬양하지 말고 저기 서서 찬양을 했으면 좋겠다. 송영도 하고 정식 수요 찬양대가 됐으면 좋겠다. 은근히 그런 욕심이 납니다. 찬양대도 그런 찬양대만 빼놓고 다 아멘을 하는 것 같은데 찬양대가 아멘을 좀 한번 해보세요. 아멘. 수예배도 인원도 늘어나게 될 것이고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이제 됩니다. 좀 그런 기도 우리가 좀 그런 것은 욕심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게 좀 기도하시자고요. 좀 말씀의 은혜를 좀 받으세요. 아멘. 네. 그래지면 수예배 인원도 더 많아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 기뻐할 것이고 그래서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35명 될 때까지 오디션 안 하겠습니다. 악보 보라고 안 그럴 테니까 그래서 우리 함께 예배하는 찬양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보니까 한 명, 2명 정도 빠진 것 같은데 그럼 벌써 20명이 훨씬 넘잖아요. 그럼 35명 금방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난주 그 전주에 그 묵상했던 말씀을 요약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 사람이 온전해졌어요. 그러자 그것을 보고 유대의 교권주의자들이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 일을 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능력과 원세를 인정하고 싶은 것이 아니죠. 부인하고 싶은 거죠. 애써서 외면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갖다 붙이기를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두 가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만일 내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일을 한다면 귀신의 나라의 질서가 어떻게 설 수가 있겠느냐. 그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 그러면 너희 자녀들 중에서도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도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의 힘을 입어서 하는 것이냐. 너희 자녀들도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의 졸개가 되어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이냐.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자 교권주의자들이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귀신을 쫓아내고 악한 영에 시달리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참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악한 영을 쫓아낸 이후에도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믿는 신앙은 마음을 비우는 것에서 끝나는 신앙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는 마음을 비우는 것까지에 관심 있는 종교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우리 예수님이 있는, 하나님 믿는 종교는 마음을 비우는 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신앙은 우리의 마음을 비운 후에 회개하고 새로워진 피조물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치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갔다. 그 집이 깨끗하게 소재가 되었다. 청소가 되었다. 다른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왔다. 빈 상태, 영혼의 중간지대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빈 마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이끄심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그 말씀이 명쾌한 것입니까? 그러자 옆에서 이제 이 모든 사실을 보고 있던 한 여인이 예수님께서 명쾌하게 대답하시고 명쾌하게 일을 처시하는 것을 보시고 참 귀하다. 참 귀하다. 참으로 놀랍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저분이 참 메시아인 거 맞구나.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이제 하는데 여인이기 때문에 자기의 입장에서 예수님에 가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저분이 저렇게 귀한데 저분을 낳은 어머니는, 저분을 낳은 여인은 얼마나 귀하고 복이 되겠는가. 그래서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훌륭하고 아름다운데 당신을 낳은 여인, 베고 있던 그 태, 젖을 먹인 그 젖이 얼마나 복이 있겠는가? 당신을 낳은 여인이 얼마나 복이 되겠는가? 여인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이렇게 말씀하셔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래, 나의 어머니 참 귀한 분이지만 예수님의 어머니가 귀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 나의 어머니 귀하다. 여러분, 마리아가 얼마나 온전하고 순전한 여인이었습니까? 그렇잖아요. 나의 어머니 참 귀하고 순전한 분이시지만은 그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너희들은 아느냐? 그것보다 더 귀한, 우리 어머니가 참 귀한 분이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는 자가 더 귀하고 더 복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관심 두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요, 열심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근데 왜 여자들만 따라하는 거예요? 남자들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같이.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열심히 말씀을 듣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는, 설교자의 눈을 정복하고 입을 정복하고 마음을 정복하고. 그래서 여러분, 설교 시간에 고개 숙이고 설교 시간에 다른 거 하는 것, 성경 보고 쓰고 메모하는 거 왜 나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눈을 정복하는 거예요. 딴 생각이 나지 않아요. 말씀을 잘 들을 뿐만 아니라 열심히 성경 공부도 좀 하고,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말씀을, 여러분, 초신자들이 교회 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리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고 마음에 들릴 수 있는 기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신앙생활 오래 한 번도 은혜 받지를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성경적 기초가 없기 때문에, 말씀의 기초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학기 때만 되면 열심히 성경 공부하자고 제가 그러잖아요. 열심히 성경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학기에도 제가 두세 반, 또 부목사님들 한 반씩 하는데 어떤 반이라도 여러분 좀 이제 신청하셔서 열심히,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신앙의 삶은요, 엉뚱한 신앙이 될 수밖에. 직분이 있던 데는 무슨 소용이 있고 신앙의 연조가 많은 데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신앙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세상 말로 꽝입니다. 꽝.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어머니 마리아가 참 귀한 분이시다. 참 귀한 분이다. 나를 베고 나를 성령으로 잉태하고 10달 동안 고통하시고 나를 젖먹어 키우신 우리 어머니 참 귀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리 어머니보다 더 귀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도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참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참. 그래서 마리아보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말씀이 얼마나 흔한 세대. 문을 열고 나서면 교회가 있죠. TV를 틀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죠.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죠. 얼마나 귀한 세대를 살아갑니까? 거기에서 그치지 말고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지 말고 그냥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는 그치지 말고 그 말씀의 홍수를 내 곳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잘 듣고 지키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 주님 보시기에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며 살아가는, 열심히 듣고 열심히 지키며, 그러면 주님 우리를 귀한 사람으로 여겨주시게. 말씀을 잘 들어요. 듣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지키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냔 말이죠. 여러분 잘 듣고 지켜 행할 수 있는 성숙한, 주님이 축복하실 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나눈 말씀이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29절 말씀 읽어볼까요? 29절 읽어요.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별 표적이 없나이다. 우리 이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좀 생각할 것은 뭐냐 하면 아마 28절과 29절 사이에 조금 시간적인 간격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7절을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랬어요. 이 말씀을 하실 때라고 하는 말은 그 말씀하고 바로 나서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29절에 무리가 모였을 때 아마 분위기가 조금 흩어졌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길게는 3-4시간, 뭐 더 긴 시간이 있을 수도 있고 짧게는 아마 20-30분이라도 갭이 있었던 것이, 예수님이 잠깐 쉬었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무리들이 다시 모인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그들 앞에 이제 서신 것입니다. 약간 시간적인 간격이 있었던 거하고 전후의 문맥을 보면 그래요. 이제 아마 이제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29절 이하의 말씀을 쭉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이 말씀하시기 시작하냐 하면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무슨 세대? 참 이 말씀 들으면서 마음이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보시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악한 세대라. 왜 악한 세대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표적을 구하되, 표적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별 표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실 점잖게 말씀하시지만은 저들을 향하여 준엄하게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악한 세대라고 하는 표현보다 더 꾸짖는 말씀이 여러분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을 향하여 여러분 악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꾸짖는 말이 어디에 있을까요? 당신 악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여러분 더 꾸짖는 이야기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세대가 악한 세대라.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세대가 악한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 잘 들은 것을 지키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표적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 세대를 보시면서 악한 세대다. 악한 세대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 가만히 묵상하면서 깊이 생각해 보았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아주 정확하게 적용이 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되지만 주일 예배,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잖아요. 주일 예배 한 번 오거나 아니면 등록기켜 놓고 그저 가끔 나오는 분들, 아니 안 나오는 그런 분들 중에는 예수 믿는 목적이 예수를 믿는 목적이 단순히 육신의 축복만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그렇죠? 육신의 복만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죠? 육신의 축복만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적지 않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마음은요 우상을 섬기는 마음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내 병을 고친다면, 내 자녀 좋은 대학 들어갈 수 있다면, 내가 물질의 축복 받을 수 있다면, 그러면 내가 예수 잘 믿겠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궁극적인 제일 목적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을 유업으로 얻는 거잖아요. 육신의 복이 가장 우선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육신의 복이 우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죄를 짓고 하나님의 품을 떠났어요.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회복되는 것이 예수 믿는 첫 번째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좀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녀가 어려서 전쟁통에 부모님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잖아요. 전쟁고아들. 그래서 여러분, 이 지구상에 전쟁이 없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 전쟁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고한 시민들이, 무고한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많은 아이들이 고아가 되고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땅에 전쟁이 없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전쟁으로 이제 고아를, 이렇게 부모를 잃어버렸어요. 혹은 어디 놀러 갔다가 자녀를 부모님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그 자녀가 애타게 부모를 찾고 그 부모가 애타게 자녀를 찾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그 부모가 이제 그가 부모를 만나게 되었고 그 자녀를 만나게 이제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얼마나 고마운 일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다른 것 다 채우지 못하고 부족한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 하나만으로 충분한 것 아니겠어요? 꿈에도 그리던 어머니 만났다, 아버지 만났다, 꿈에도 그리던 내 새끼 만났다. 얼마나, 그것 하나로 여러분 충분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 잃어버린 혈육 찾는 것, 그거 하나 외에 다른 더 큰 목적이 무엇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유전자 검사를 해서 내가 저분의 아들이 되는 것이 내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재산 지금 한 10억 정도 가지고 있는데 저분을 보니까 굉장히 가난하고 빈 털터리 같은데 괜히 저분이 내 아버지인 것이 확인되면 내 재산 떼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 내가 짐이 되는 게 아닌가, 모른 척하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폐륜하잖아요. 옳지 않은 사람입니다. 내가 저분의 아들인지 아닌지 그것만 확인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분이 내 어머니라고 하는 사실이 확인이 되면 그것보다 큰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분이 나를 뱃속에 놓고 10달 동안 배앓이를 하면서 기도하며 애쓰셔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내 어머니인지 그것만 확인하면, 그렇게 고생해서 나를 낳으신 그런 분이라고 하는 사실만 확인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와서 죄송하지만 선생님, 재산이 얼마나 되십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재산이 얼마나 되시, 건강은 어떠십니까? 제가 혹시 선생님의 자식이면 저희 집에 사실 계획이신가요? 나가서 사실 계획이신가요? 그거를 묻는다면 용서받지 못할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맞으십니까? 그러면 복 한번 주어 보십시오. 점잖게 이야기해서 그렇죠? 하나님 맞아? 그럼 복 한번 줘봐.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로또 복권 살 테니까 이거 당첨되게 해주면 내가 믿어드리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다. 다른 사람 이야기겠습니까? 내가 병들었는데 하나님 한번 고쳐줘봐. 당신이 하나님이 한번 고쳐줘봐. 그러면 내가 하나님 믿어주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패역한 세대라고 우리 주님 말씀. 패역한 세대라고. 여러분, 표적과 이적을 구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거 구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인 것, 내가 천국 백성 된 것,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인데 그것보다는 부수적인 축복이 더 귀해서 내가 복 주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안 주면 내 하나님 아닌 것처럼 그렇게 예수 믿는 세대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오늘 패역한 세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적과 표적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분의 아들이요 그분의 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게 뭐예요? 마땅히 그분 앞에 나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존귀하게 해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대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시대나 이 시대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축복 그러면 축복을 따라가고 기적 그러면 기적만 따라가고 병 고침 그러면서 병 고침, 이런 세대가, 표적만을 따라가는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예수님 세대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대가 다르겠습니까? 지금 세대 똑같은 일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표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 아버지 되시는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삶이 중요한 것이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두 가지 표적을 예로 드셔요. 두 가지 표적. 첫째는 뭐냐 하면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십니다. 무슨 표적? 요나의 표적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잘 알죠. 요나가 이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요. 니느웨로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배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고 바다에 던져져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 온 백성들이, 니느웨 성에 살고 있었던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표적을 구하는 세대,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표적을 보일 표적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이라는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한 번 외쳤는데, 하루 외쳤는데 니느웨 성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기사와 이적을 따르는 삶을 접고 표적과 이적을 따르는 삶을 접고 하나님 앞에 굵은 베옷을 입고 낮은 자세를 엎드려서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너희는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아니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다.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어린아이 이야기로 돌아와 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2살 때 헤어졌던 아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돈이 별로 없어요. 돈이 별로 없는 거예요. 가난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느 부모가 너 내 자식 아니야? 돈도 없고 가난뱅이 너 내 자식, 그럴 부모가 어디 있으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감추어 놓고 모른 척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부모라면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주소원 부모, 아니 억지로 부모된 부모 말고 정말 부모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아이가 병이 들었어요. 만나고 나서 보니까 그 아이가 병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어느 부모가 그 부모를 데려다가 헌신하고 다 물질도 투자해서 그 아이를 고치려고 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 똑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구하지 않아도 물질과 명예와 병고침의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주님이 하시고 계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제 바른 신앙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동으로 주는 것이, 자동이라고 하는 말이 좀 이상하지만 자연히 따라오게 되는 것이라. 그런데 그것을 조건으로 삼아 표적을 보여달라고. 당신 부자예요? 아니에요? 나 복 줄 수 있어요? 안 줄 수 있어요? 이런 것을 조건으로 삼고 미끼로 삼으면 줄 것도 안 주시겠다, 안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구하는 이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고 하시면서 회개하라, 말씀 들으려고 하지 않고 말씀 따라 살려고 하지 않고, 너희들이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고 얼마나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메시아인 내가 너희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니 너희들 잘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잘 믿으려고 하지 않고 지켜 행하고 살아가지 않으려고 하는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될 것이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요나의 온 백성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다 이는 회개하였는데 너희들의 마음은 완악하구나. 그러기에 내가 너희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내 말을 듣고 너희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뿐이 볼 것이 없거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 계속 말씀하십니다. 30절 말씀 읽어봅니다. 30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이 말씀이 이제 조금 이제 난해한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주로 이제 학자들의 해석이 이제 그렇습니다.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표적을 이제 인자가 누굴 말하는 거야? 내가 보일 것이다라고 하는 상징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제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음부에 무덤에 3일 동안 계시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요나도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이제 다시 살림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런 요나와 같은 표적이 나를 통하여서 너희들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 물고기 뱃속에 있던 요나가 말씀을 전할 때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3일 동안 있었던 그 요나가 다시 물고기 뱃속에 나와서 다시 살아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 니느웨 백성들이 온전히 다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왔던 것처럼 내가 앞으로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인데 그때 전하는 나의 말씀을 듣고 너희가 회개해야 될 것이다. 돌이켜야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것이다. 표적만 구하고 기사만 구하는 너희의 태도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세,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자세로 바뀌어야 될 것이다. 그래야 너희들에게 진정한 복이 될 것이다. 이 표적밖에는 너희들에게 보일 것이 없노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고 계시다. 자, 이어서 예수님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심판 때에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이 말씀은 열왕기상 10장에 있는 말씀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죠. 열왕기상서 10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남방 여인 스바 여왕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죠.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이제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려고 솔로몬의 말을 들으려고 왔죠. 이 스바가 어딘가에 관해서는 논란이 많아요. 학자들 간에 이제 여러 가지 고각적인 설명을 지리적인 설명을 들어서 이 스바가 어디냐, 남방이 어디냐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유력한 설이 어떤 것이냐면 에디오피아다. 어디? 에디오피아다. 또 하나는 예멘이다. 어디? 예멘이다, 에디오피아다. 이게 두 가지가 팽팽하게 학자들 사이에 이제 논쟁이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멘이나 에디오피아나 거기가 거기예요. 예멘이 이스라엘에서 조금 더 멀기는 하지만 주도를 놓고 보면 멀기는 하지만 다 아프리카예요. 어디라고요? 그러니까 아프리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다 아프리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온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예멘이 아프리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멘이든 아프리카든 먼 거리에 아프리카에서 온 여인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솔로몬을 찾아온 이유가 뭔가? 솔로몬의 명성과 솔로몬의 지혜를 사모하여서 아프리카에서 그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려고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먼 거리를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몇 주일 걸리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늦게 걸었다면 몇 달을 걸릴 수도 있고요. 코끼리를 타고 왔든지 낙타를 타고 왔든지 말을 타고 왔든지 아마 몇 주를 와야 됐을 거예요. 먼 거리에서 왔다는 거예요. 왜 왔다고요?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고 솔로몬의 말을 듣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스바 왕은 그렇게 먼 거리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고 솔로몬에게 말씀을 들으려고 먼 거리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어떠하냐? 너희들 어떠하냐? 메시아가 여기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도 기적과 표적만 구하면서 말씀을 메시아인 내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 너희들 심판 때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바 여왕 그 먼 거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려고 그 열심을 가지고 오지 않았느냐.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려고도 그랬는데 메시아인 내가 너희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너는 표적만 구하고 이적만 구하고 내 말씀을 듣고 지키려고 하지 않는다. 심판 때에 너희들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32절 말씀. 자, 계속해서 읽습니다. 32절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크니가 여긴 심판 때 그래서 스바 여왕이 일어나서 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은 동정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나는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먼 거리까지 와서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솔로몬 왕보다 몇백 배, 몇천 배, 몇만 배 더 큰 하나님의 와들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듣지 않고 행하지 않았습니다. 스바 여왕이 마지막 때 일어나서 말을 할 거라는, 니느웨 성 사람들이 말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에서 먼 곳에 떨어져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요나라고 하는 선자가 와서 딱 하루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40일 뒤에 니느웨 성이 심판을 받아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요나의 이야기를 듣고 굵은 베옷을 입고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 듣고 회개하지 않으니 이런 사람들 다 멸해야 됩니다. 스바 여왕이 이런 이야기하고 니느웨 성 사람들이 마지막 때 이야기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듣고 아프게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이라. 여러분, 말씀 들어도 참 변화가 없어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고, 저를 포함한 우리가 직분 받을 때나 받기 전이나 받기고 나 전혀 변화가 없고, 전혀 우리 신앙생활에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없어서 그러거든. 여러분, 직분 받으면 조금 변화가, 예배 생활이 조금 달라져야지, 신앙생활이 달라져야지, 말하는 것도 좀 달라져야지, 신앙의 연조가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좀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 사모하고 이적을 사모하고 자녀 잘 되기를 원하고 사업 잘 되기를 원하고 내 병 고치기를 전하고 나 직분 받고, 그런 표적은 우리가 구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여러분, 표적이 왜 나쁜 것이겠습니까? 왜 직분 받는 게 나쁜 것이겠습니까? 신앙의 연조가 높아가는 거 왜 나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 나쁜 것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것만에 매여서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표적만 구하고 이적만 구하고 복 기적 직분 이런 은사 신앙의 연조, 이런 것만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세대가 되어버리고, 그 세대를 향해서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악한 세대다 말씀하신다. 여러분, 반복하시면 왜 직분이 나쁘고 왜 표정이 나쁘고 왜 그러겠습니까? 나쁜 것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에만 얽매여서 본질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삶, 예배 생활이 좀 더 성숙해지고 헌신하는 자세가 좀 달라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달라지고 예배 생활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려고 하는 그 사모하는 열정이 달라져야 될 것이라.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마음이 아팠어요. 스바 여왕,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씀을 사모하여서 그렇게 먼 거리를 달려왔는데 니느웨 백성 사람들, 요나가 그 뭐 대단한 이야기 했습니까? 40일 후에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 하나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죄를 뒤집어서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스바 여왕은 그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왔는데, 오늘 우리는 어떤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면 왜 부수적인 거 주시지 않겠어요? 기적과 표적 왜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어요? 그럼 우린 거꾸로라는 거예요. 직분만 사모하고 신앙 예배 열심은 없고 표적 이적만 구하고 병 고침물과 자녀 잘 되는 거 구하고, 왜 그런 게 나쁘겠어요? 나쁘지 않다고 이야기. 그런 것만 사모하고 정작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표적과 이적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으니 주님이 악한 세대다 그렇게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 악한 세대가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70년대 80년대까지 한국교회가 참 그 표적 이적 많이 나타나고 또 사모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정재단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저도 중고등학교 청년 때 그런데 기도하러 가보고 기도받으러 가보고 그랬어요.
참 한국 교회가. 그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요. 그분들이 다 신령하고 그런 표적들이 이적들이 다 신령하다면 그런 기도처들이 더 늘어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국이 그걸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졌잖아요. 여러분, 표적과 기적과 이사, 나에게 나타나는 그런 것들, 내가 갖는 것들, 내가 얻는 복들, 축복, 이적, 직분, 이런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그 말씀 붙들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리라, 은혜로 살아가리라. 여러분, 이런 다짐과 이런 삶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마치 자녀가 그렇게 오랜만에 부모 찾았어요. 그 부모님 사랑하고 그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부모가 있는 거 다 주고 싶지 않겠어요? 그것이 표적이고 그것이 이적이고 그것이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이거 우리가 거꾸로 되어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적과 이적 먼저 구하는 우리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게 중요해. 그런 분들 있잖아요. 또 우리 교회 초창기에, 우리 교회 그분 지금 없지만은 초창기에 뭐 그런 분이 있어. 저 인천에 뭐 용한 사람이 있다나? 그래, 교인들 데리고 조금 아픈 사람 데리고 와서 기도 좀 받자고. 그러거든 분 있어요? 그분 신앙생활 보면 이 교회 저기 옮겨 다니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아닙니다. 온전한 신앙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또 말씀의 축복이 어디 있다고 막 그러는 분들 있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손에 들려져 있고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성경 공부 충분하잖아요.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한 것이라. 그거 잡고 그거 붙들면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이 부수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표적과 이적을 따라가는, 뭐 보이는 것들 이런 것 따라가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두는 신앙이 되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제 반복하지만 열심히 말씀도 듣고, 말씀 들을 때 설교자의 어디를 정복하라고요? 제가 설교를 하던, 부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던, 아니 우리 교회 어떤 간증자가 나서 간증을 하든, 외부에서 누가 선교사님이 누가 오든 늘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는 설교자의 눈을 정복해야 돼. 어디? 눈을 정복하고. 늘 여러분, 육신의 밥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픈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내가 보고 듣지 않으면 늘 영혼의 배가 고프고 목이 말라서 늘 말씀 들으려고 하고 읽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알려고 시간을 내어서 내 공부를 하고 그래야 돼요. 이 취미생활보다 예배가 뒷전이 되어버리고 취미생활보다 성경 공부 한번 안 이런다면 여러분, 이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소중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씀을 들으려고 그 먼 거리에서 찾아왔던 스바 여왕의 자세, 40일이면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요나의 말을 듣고 다 회개했던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의 그런 자세, 그런 마음,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 말씀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표적 이적만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뭐 직분자만 되면 말씀 공부 끝내려고 하지 말고, 더 뒤로 물러서려고 하지 말고 더 열심히 더 말씀을 향한, 더 주님을 향한 열심, 다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고, 다른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지 말고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늘 비추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서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한 열정이 있는지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고 열심히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 왜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지 않겠어요? 왜 기적과 표적 보여주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필요한 것 여러분 왜 주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건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덜 소중한 것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지 않은 생애를 살아가게 될 것이잖아요. 그때 반복합니다. 스바 여왕이 서서 말할 거라는 거. 하나님, 저 사람 나는 그렇게 말씀에 열심을 했는데 그 사람은 그렇지 못했어요. 취미생활이 더 바빴고 예배생활은 뒷전이었고 그랬어요. 요나가 이야기한다니, 짧은 말씀 들었고 우리 회개했는데 저 사람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게 마지막 때 스바 여왕이, 솔로몬이 주님 앞에서 이야기 송사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리가 아니라 주님의 뜻, 복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받고 예배 사랑하고, 그러면 저는 틀림없이 믿어요. 더 좋은 것을 주님이 주실 거예요. 이것이다 한정하지 않고요, 더 좋은 것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 말씀 하나님 붙들고 사모하고 지키며 살아가셔서 주님이 예비하신 예배 사랑하고 정말 사명 사랑하고 말씀 사랑하며 살아가셔서 주님이 예비하신 더 좋은 것, 주님 주시는 놀라운 것들 누리고 또 누리고 누리고 또 누리고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